중국의 당 태종은 우리 입장에서는 고구려를 침범한 그 전범이지만 중국인들에겐 청나라의 강희제와 더불어 역사상 가장 훌륭했던 군주로 꼽힙니다. 그가 그러한 명군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언제나 신하들의 고언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특히 위증이라는 재상의 거침없는 직언을 허심탄회하게 들었는데 사람들이 왜 그렇게 위증을 중용하느냐고 궁금해하자 이렇게 답변했다고 합니다. 그가 짐의 과실을 단 한 번도 용서한 적이 없기 때문이요. 그는 언제나 직관했어. 사실 위증은 태종이 왕위에 올랐을 때 가장 먼저 죽을 것으로 예상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태종이 형과 왕이 다툼을 벌였을 때 위증은 형 쪽에 붙어서 그 자신의 독살 계획까지 세웠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태종은 왕위에 오른 뒤 위증을 근거리에 두고 그의 말을 들으려 했습니다. 그는 위증이 죽은 뒤 신하들이 왕의 잘못을 지적하는 대신 그저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지 않는 데에만 집중하는 것을 깊이 탄식했다고 합니다. 백제의 마지막 왕인 의자왕은 이 당 태종과 같은 시대를 살면서 서로 연락을 취하기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태종이 죽은 뒤에도 한 11년 정도 더 나라를 다스렸는데 이 사람의 모습은 당 태종과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성충이라는 그 불세출의 재상이 그의 잘못을 지적하며 간언하자 그를 감옥에 가두고 굶겨 죽였습니다. 한 사람이 명군이 되고 한 사람이 나라를 멸망시킨 왕이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 서두에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한 왕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바로왕 앞에서 8번째 재앙인 그 메뚜기 재앙을 예고하는 내용인데 4절과 5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히브리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는다면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게 될 것이고 들의 나무들까지도 다 먹어 치울 것이요. 이 말을 들은 바로왕의 신하들은 왕에게 간곡히 아뢰입니다. 도대체 어느 때까지 이들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이제 그만 이들을 내보내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십시다. 본문 10절의 내용입니다. 만약 이때 바로왕이 신하들의 말을 들었더라면 더 이상의 재앙은 없었을 겁니다. 애굽의 모든 집안이 피로 물들고 바로왕 자신의 아들까지 죽는 일도 피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신하들의 말을 수용하기엔 바로의 자존심과 고집이 너무 강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는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습니다. 물론 재앙은 하나님이 내린 것이지만 인간 편에서 볼 땐 바로가 신하들의 간곡한 말을 무시하고 듣지 않은 결과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는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 나병에서 고침받은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엘리사를 찾아왔는데 그것은 종의 의견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에서 잡혀와 그 집에 일하던 한 여종이 이스라엘의 선지자에게 가면 그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고하는 말을 듣고 엘리사를 찾아왔던 겁니다.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에 와서 엘리사의 말을 따른 건 역시 종들의 말을 수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엘리사가 문 밖에 나와보지도 아니하고 그저 다짜고짜 사람을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시오 명령했을 때 그는 심기가 뒤틀려서 그냥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에는 몸을 씻을 강이 없어갖고 내가 여기까지 온 줄 아느냐? 심히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종들이 이보다 더한 일을 시켰어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몸을 씻는 것 정도야. 그 못할 게 뭐 있겠습니까? 이렇게 만류할 때 그는 종들의 말을 받아들였던 겁니다. 물론 그를 고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또 한편으론 종들의 조언이 그를 살린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미천한 종들의 말이지만 귀담아 들을 줄 알았던 그의 열린 마음 내지는 겸손함이 그를 살렸던 겁니다. 오늘날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평소엔 선생이 학생을 가르치고 사장이 직원에게 지시하지만 때론 선생도 학생에게서 귀담아 들어야 할 말이 있고 사장도 직원에게서 들어야 할 말이 있는 겁니다. 때론 교인의 말이 목사를 살릴 수 있고
나중에 믿은 사람의 말이 먼저 믿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하게 그 누구건 들어야 할 말이라면 들을 줄 아는 마음의 깊이와 넓이가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방금 나아만 장군을 언급했는데 나아만이 이스라엘을 찾아왔을 때 이스라엘의 왕 역시 나아만의 여종으로부터 들었어야 됩니다. 물론 여종은 아람에 있었으니까 그를 만날 수는 없었지만 어쨌든 그러한 신앙을 좀 배웠어야 됩니다. 열왕기하 5장 7절에 의하면 나아만이 이스라엘로 왔을 때 이스라엘 왕은 옷을 찢으며 탄식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수로 나병을 고쳐내라는 말이냐. 이는 필시 저들이 트집을 잡아줘 우리와 전쟁을 벌이려는 것이다. 한탄했습니다. 한낱 노예에 불과한 여종도 하나님이 그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지니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한다는 그 왕이라는 사람은 누가 고친다는 말이냐 탄식만 하고 있었습니다. 종의 믿음이 왕의 믿음이 종의 믿음만도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직위가 신앙을 보증하는 거 아닙니다. 때로는 종이 왕보다도 믿음이 성숙할 수 있습니다. 교인이 목사보다 믿음이 더 견고할 수 있고 나중 믿은 사람이 먼저 믿은 사람들보다 얼마든지 영적으로 앞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나보다 나중된 사람을 통해서도 나를 깨우치시고 조언하실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목소리를 통해서라도 교회와 믿는 사람들을 지적하실 수 있는 겁니다. 본문 3절 중반 부분에서 하나님은 바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바로가 모세와 신하들의 말을 듣지 않았던 것은 겸비하지 않았기에 즉 겸손히 자신을 낮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처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 겁니다. 우리는 그 반대로 하면 됩니다. 겸손히 자신을 낮출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나보다 신앙의 경력이 짧은 사람일지라도 그리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그의 말이 맞다고 판단된다면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다고 여겨질 땐 즉각 내 뜻을 꺾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언제나 그러한 겸손한 심령으로 우리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에서 주님의 뜻을 따르고 그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하들의 말을 무시한 그 바로의 잘못을 지적했는데 애굽이 10가지 재앙을 모두 당한 것은 바로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신하들 역시 잘못이 컸습니다. 물론 본문에서 신하들은 그 바로 왕에게 직언을 했지만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이전까지 7번 재앙을 당할 땐 단 한마디도 바로 왕에게 직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9장 20절에 의하면 그 이전 7번째 재앙이 예고되었을 때 바로의 신하들 가운데 자신의 종들과 가축들을 피신시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이 이러한 행동을 했다는 것은 재앙이 닥칠 것을 정말 믿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들만 조치를 취할 게 아니고 왕에게 직언을 해서 나라 전체가 재앙을 피할 수 있도록 그 조치를 했어야죠. 그러나 이들은 왕에게 이런 방구도 구하지 않았어요. 괜히 직언을 했다가 화를 당하면 어쩌나 우려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것은 신하의 자세가 아닙니다. 자기의 사명과 의무를 완전히 포기한 것이죠. 물론 이건 추측이지만 어쩌면 바로 왕 역시 신하들의 간언을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바로의 입장에서 볼 때 모세의 말을 수용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자신만만했던 자기의 말을 뒤집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지금까지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군주로서 위신이 완전히 땅에 떨어지는 일이죠. 그러하게 은근히 신하들의 간청을 바라면서 간청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수용하는 식으로 좀 자존심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원래 왕의 심리가 그런 거거든요. 역사에 이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와신상담이라는 말에 얽힌 그 이야기 아시죠? 그 월나라의 왕 부차가 오나라의 왕 구천을 이겼을 때 부차가 구천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다가 20년 뒤에
그 와신 상담하며 복수를 준비한 구천에 의해서 패배하고 죽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에서 처음에 부차가 구천을 이겼을 때 부차의 신하인 오자서가 구천을 제거해야 된다고 거듭 주장을 했지만 부차는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훗날 화를 당하게 된 건데, 사실은 부차도 구천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승자가 패자를 죽이는 것이 명예롭지 못한 일이었기 때문에 차마 명령을 내리지 못했을 뿐입니다. 아마 오자서가 구천을 죽여야 된다고 주장할 때 왕은 이러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나도 너하고 똑같은 생각이다. 그런데 너 좀 말 좀 하지 말고 좀 네가 어떻게 죽여버리고 나한테 보고하면 안 되겠냐? 꼭 내가 내 손에 피를 묻혀서 패자를 죽인 그 너그럽지 못한 왕으로 역사에 남아야 되겠냐? 네가 좀 총대를 메고 좀 해주면 안 되겠냐? 그렇게 눈치가 없냐? 그러한 심리였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신하들이 직언을 할 때 바로왕 역시 그래 몇 번만 더 간청하라. 왕의 위신이 있지 한 번에 뒤집을 수는 없지 않냐. 너희들이 계속 간청하면 마지못해 수용하는 식으로 어떻게 좀 이렇게 모양새를 만들어주면 안 되겠니? 막 그러한 심리였을 겁니다. 추측이지만 충분히 개연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보면 바로도 겉으로는 당당한 척했지만 사실 속으로는 떨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10절과 11절 보면 바로는 모세를 다시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겠다고 허락을 합니다. 단 모세의 요청대로 남녀노소 다 나가지는 말고 어린아이들만큼은 좀 남기면 안 되겠냐,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또 본문으로 읽진 않았지만 24절 보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장정과 어린아이들까지,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을 다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단 소와 양들, 이런 가축들은 좀 남기면 안 되겠느냐, 이런 마지막 제안을 합니다. 이렇게 타협안을 제시한다는 것은 바로도 심히 두려워했다는 말입니다. 떨지 않았더라면 뭐하러 이렇게 점점 이렇게 양보하면서 타협안을 제시했겠어요. 바로도 사람인 이상 그 정도 재앙을 당했는데 어찌 마음이 떨리지 않았겠습니까? 만약 신하들이 처음부터 계속 왕에게 직언을 했더라면 바로도 못 이기는 척 수용을 했을 겁니다. 물론 이건 인간 편에서 볼 때 그렇다는 말이고,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다 내리기로 작정한 이상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결과가 어떠하든 그 나라가 그 지경이 되는데도 직언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신하로서 도리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나라를 망친 책임으로부터 절대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들처럼 왕을 모시는 입장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역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전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복음을 믿지 않으면 영원한 재앙이 있다는 것을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고해야 할 책임이 있고, 신앙을 떠난 사람들에게 권유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주님은 그 사명을 우리 모두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그저 우리끼리만 예수 믿는 것에 만족한다면 자기 집의 가축만 피신시키면서 나라의 재앙을 막는 일에는 한마디도 고하지 않았던 그 신하들과 그 뭐가 다르겠습니까? 신하에겐 신하의 도리가 있고 그리스도인들에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도리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이해한다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지 100분의 1이라도 이해한다면 결코 우리끼리 의식에 젖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결과가 어떠하건 말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입니다. 주님이 맡기신 책임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바로와 신하들의 잘못을 지적했는데 이들의 잘못이 이것뿐이겠습니까? 많이 있지만 한 가지만 더 덧붙인다면 미련을 버리지 못한 게 문제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바로건 신하들이건 거듭되는 재앙을 겪으면서 두려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 보내고 재앙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 있었습니다. 굴뚝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결단을 내리고 다 내보내면 되었을 텐데 그러자니 강한 미련이 남았어요. 수백만 명에 달하는 그 노예들의 노동력을 포기하자니 그게 못내 아쉬웠고, 또 그들이 기르는 가축을 포기하자니 역시 아까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백성을 보내주겠다고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아이들은 남겨라, 가축들은 남겨라,
이렇게 조건을 내걸었던 것이고 결국 그 미련 때문에 나라를 파탄에 이르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순종할 땐 미련 갖지 말아야 됩니다.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리는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불필요한 것을 버리는 건 그래도 쉬워요. 문제는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하지는 않은 것을 버려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서 중요한 것을 버려야 할 때, 그때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버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바로의 입장에서 노예들의 노동력이란 국가를 위해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미련을 갖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라를 초토화시키는 대가를 지불할 만큼 중요한 건 아닙니다. 나라를 파탄에서 구출하는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과감히 결단을 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순종할 땐 전심으로 순종하는 것이지 그 미련 때문에 롯의 아내처럼 뒤돌아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어느 PD가 쓴 글에 보니까 초보 PD들이 범하는 잘못 가운데 하나가 그 버려야 될 것을 차마 버리지 못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내가 이 장면 촬영할 때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걸 내가 얼마나 공들여서 만들었는데, 그 미련 때문에 하여간 화면 속에 기어이 꾸역꾸역 다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 놓고는 시청자들이 저 장면을 도대체 왜 집어넣었지? 이게 지적을 하면 이제 그때서야 잘못을 깨닫는다는 겁니다. 이미 늦은 거 아니겠습니까? PD만 그렇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버려야 할 것은 과감히 버려야 될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세리의 집과 부정한 재물을 버렸습니다. 물론 세리로서 돈은 많이 착취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은 될 수 없기 때문에 과감하게 미련을 버렸던 겁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신앙을 가로막는 것들, 말씀을 순종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 과감히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스스로 꼬리를 끊어버리는 도마뱀처럼 끊어버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4절에서 바로왕이 가축만 빼고 사람들은 다 보내주겠다고 했을 때 사실 하나님의 명령을 90% 이상, 아니 99% 받아들인 겁니다. 수백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다 보내주겠다는 결정에 비해서 그 가축을 남기라는 거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그 전적인 수용과 그저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미세한 차이가 90% 이상의 순종을 0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90% 순종할 때나 철저히 거부하며 0% 순종했을 때나 재앙을 받기는 똑같았습니다. 결과는 정확하게 동일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칠 때 그 성에 어떤 것도 전리품으로 취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모두가 순종했는데 오직 한 사람, 아간이 불순종했습니다. 많이도 아니고 딱 한 사람 어겼을 뿐입니다. 이거 100분율로 따지면 1%도 안 됩니다. 아니 0.01%도 안 됩니다. 뒤집어 말하면 99.99%는 순종한 겁니다. 하지만 결과는 여지없는 패배였습니다. 하나님이 99%의 순종을 0%의 순종, 즉 100%의 불순종과 동일시 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수학에서는 100문제 가운데 하나 틀리면 99점이지만 인생에서는 100-1이 99가 아니라 0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전에 어느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아들 병역 문제 때문에 낙선한 적이 있죠. 대한민국에서 아들 군대 보내는 일,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웬만한 사람 다 보냅니다. 아들 군대 보냈다고 대통령 당선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위대한 사람이라고 칭송받는 거 아니죠. 그리 대수로운 일 아닙니다. 하지만 대수롭지 않은 일이지만 안 보내니까 그것 때문에 낙선했습니다. 그거 하나 때문에 전체가 다 무너진 겁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말 했을 겁니다. 보약에 1% 독약을 섞어 놓으면 그거 보약입니까? 독약입니까? 100만 원짜리 양복에서 10,000원어치 가위로 잘라내면 그거 99만 원짜리입니까? 아니면 폐품입니까? 지금 무슨 의미인지 다 아실 겁니다.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100-1이 얼마든지 0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조그마한 방심이 얼마든지 전체를 다 무너뜨리는 빌미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그러죠. 설마 사람 잡으랴. 근데 설마에다가 설마를 또 붙여요. 설마가 사람 잡으랴. 설마가 정말 사람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설마 그 정도가 문제가 되랴 여기지만 얼마든지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바로왕의 이야기를 남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 나를 위한 반면교사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에 거의 합격한 것이나 떨어진 것이나 결국 같은 말이듯이 영적 싸움에 거의 승리한 것이나 패배한 것이나 결국 같은 말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님을 섬기되 전심으로 주의 뜻을 따르면서 그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